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진 날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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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자기가 어머니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오늘 그 나오미 얘기를 먼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곳, 그것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모압으로 가게 됐어요. 모압이 왜 모압으로 갔냐면은 그 모압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좋은 데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모압입니다. 모압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요르단 남쪽입니다. 지금으로 지명으로 얘기한다면, 나라로 얘기한다면 요르단으로 간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서 갔어요. 자, 그런데 그의 생애를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간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왜 거기로 갔는지. 물론 흉년 때문에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있었으면 될 텐데 더 편한 곳,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함께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습니다. 엘리멜렉 자기의 남편, 그리고 말론과 기륜, 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자기가 있었던 곳은 이방 나라였어요. 자기가 있었던 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내 조국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갈 때 비록 흉년이었지만 뭔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데를 찾아 나섰지만 오히려 빈손으로 자기 고향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남편도 죽었죠. 아들도 잘 죽었어요. 두 자부가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남은 거죠. 그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그냥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요,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 가만히 보니까 너의 친척들, 또 인척들, 또 너의 고향, 또 내가 살던 그곳에 낯선 곳이 아닌 그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가라고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자부였던 오르바는 갔습니다. 자, 룻기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부터 다시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자부 룻에게도 오르바에게도 가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룻은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했습니다. 나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 따라가야 됩니다. 어머니 따라가야 됩니다. 15절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실까요? 사실은 그 나오미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첫 번째는 시어머니였었어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존경받을 수 없는 어머니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풍족하게 갔어요. 거기 그래도.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부양만 해줘야 되는 어머니였었어요. 자기의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면 절대로 그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존경받을 수도 없고 부양만 해줘야 되는 어머니,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를 공경합니다. 그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효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룻기는 그래서 룻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룻은요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사사는 언제인가?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왕정시대 사울 다윗에 이르는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룻이. 그런데 그가 룻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지만 신약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무슨 얘기하냐면 족보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에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전 인류 향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쓸 때 수신자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게 족보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5절을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다시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굴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대답을 여러분에게 미리 주고서 질문한다고 했죠.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을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를, 아니 시어머니인 아니 존경할 수 없었던, 아니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가지지 못했던 부양만 해야 되는 그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 효도했을 때 그의 생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효도한다는 것, 어쩌면요 성경에 가장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맥입니다. 이것이. 그럴 때 내가 이 땅에서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인간관계의 첫 계명일 뿐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너 내가 약속 줄 거야, 이거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약속, 복의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에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자,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고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그 큰 그림을 그리면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유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공경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보니까요 내가 따라갔다 나도 망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 가족이 있어요. 아유, 내가 우리 고향에서 사는 게 좋지 거기로 내가 왜 갑니까? 아니, 내 동서도 갔잖아요. 아니, 따라가봤자 내가 굶어 죽을 텐데요. 아니, 더군다나 시어머니인데요. 따져보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요 공경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룻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유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거룩하다는 것은요 성경책 여기다 끼고서 그리고 천천히 얼굴에는 온갖 인간의 고뇌를 다 가지고서 천천히 앞도 제대로 안 보고 옆도 제대로 안 보고 뒤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걸어가는 그 모습, 이거 거룩한 건가요? 창백한 얼굴로?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그거는 좀 불쌍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쪼들은 것 같이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거룩하게 살면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거룩하라고 얘기했죠. 3절에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추상명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내 부모 공경하는 것. 거룩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표현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효도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거룩한 것이 부모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 섬기고 효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3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라고요?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경외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 아들만 보면은 모든 시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 그 아들 갖다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막 밤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장면,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그게 경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부모님 다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맥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맥을 잡아야 돼. 뭐든지. 그렇죠? 뭘 할 때도 맥을 제대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뭐든지 합니다. 자, 공부를 하는 사람도요, 공부에 맥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가장자리만 끄적거리면 아무리 밤을 새도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좋은 성적 나온 사람은 맥을 잡을 줄 알아요. 어떤 일이든지 맥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이 뭔지 아세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하면서 네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주신 게 뭐예요? 인간관계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이 안에 그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거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요, 그 뒤에 나온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지나, 간음하지 말지나, 내 조역질하지 말지나,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하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다음에, 그리고 인간관계의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맥을 잡아야 돼요. 그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쉽게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경한다는 뜻의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죽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어야 됐어요. 왜? 죄를 보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논리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이해 못할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1987년도에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참 한국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게인스트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요 줄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관공서를 간다, 은행을 간다 그러면 옆으로 서요.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고요. 막 그냥 가면은 그냥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사람 줄 잘 쓰는 걸 보다 그걸 보니까 너무 어게인스트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또 새치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새치기를 할까? 그런데요,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대부분이. 왜 저럴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보다 윗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참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질곡을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그 일제시대 하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6.25를 지나고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그날의 고민이 뭐냐면은 요즘 고민은 뭐예요? 아이고 오늘 밥 맛있는 거 먹을까? 직장인들 아이고 오늘 또 뭐 먹지? 아이고 어저께 맛없게 먹었는데 이게 제일 큰 고민이야. 보니까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점심 먹는 거래요, 직장인들 보니까. 근데 그때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0.01초가 늦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왜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막 그냥 어떨 땐 막무가내 같은 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부모님들이요 그냥 어정쩡하게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잊지도 못해요. 그 전쟁 중에 제가요 레바논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오래전 얘기죠. 시리아를 가는데요 국경만 넘어가는 그걸 택시를 탔어요. 같이 간 분들하고 같이. 근데 이 택시가 운전사가 운전하는데 어떻게 운전하냐면요 4차선이에요. 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가다가요 차를 추월해서 가잖아요. 앞차가 잘 안 가면. 근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고속도로에서요 여기 중앙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란 선이 있잖아요. 거기를 질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추월하는 거. 이 정도면 제가 오늘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선. 그러니까 제일 좌측선, 중앙선을 넘어서 제일 좌측선을 해가지고서 가는데요. 이야, 이게요 완전히 이게 뭡니까? 반대로 질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식은땀은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운전할까? 가만 봤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긴 다 그렇게 운전해요. 전쟁 중이었는데, 내전 중이었거든요. 지금은 시리아가 더 훨씬 내전으로 지금 힘들지만 그때는 레바논이 훨씬 더 내전으로 인해서 가면 뭐 총탄 자국에다가. 제가 거기를 갔다가 온 한 달 뒤인가요? 공항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거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요 그분들이 가진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내 입장에서 왜 저럴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분노가 되죠? 화가 되죠? 상처가 되죠? 그럼 누가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면은 누가 불행한지 아세요? 부모님이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불행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따지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단어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문화가 달랐어요. 제 어릴 때 추억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많이 업어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업어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양반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반집 또 우리는 가문이 있는 집이다, 유교적인 그런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르르 깎고 얼르지만 어른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교적인 전통이 심한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에다가 이응을 붙여가지고서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업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 할머니예요. 얼마나 저를 업어줬는지 제 발이 팔자가 됐어요. 제가 노한우 목사님 때문에 팔자를 교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달랐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왜 내 방법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자꾸 논리적으로 따집니까?
아니에요. 공경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부모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참, 근데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이제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로운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관심을 조금 더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마음은 갖겠지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아빠들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40대 미만 자녀를,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물어봅니다. 너무 기분 좋게 쓰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몇 장 있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다시 설문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언제였는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는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지.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막연하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 가진 것처럼 부모님께 아이들의 가진 관심의 10%라도 좀 가질 수 없냐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경한다는 뜻의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양해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남은 돈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 먼저 내가 가진 돈에서 떼어서 부모님을 부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에너지도, 내 물질도, 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양할 수 있는 삶.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룻은 자기의 있는 에너지 전체를 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부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부양해 드리라고. 오늘 저희들이 70세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도 있겠지만 70세 이상을 오늘 좀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박수로 좀 우리 축복하면서 존경합니다.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일어서신 분들 선물 하나씩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지 누군지 알고 저기 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십시다. 뜨겁게 박수하시고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가져다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같이 여러분이 같이 들고 오세요. 빨리 같이 들고 오세요. 한 사람이 가져오지 말고 더 많이 좀 가져오세요. 빨리빨리.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못 받으신 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받아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이유, 같이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부모님께 좀 좋은 것 드리고 우리가 같이 여기서 드린 거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건 아니라도요, 마음을 담은 거. 지난번에 물병을 드렸더니요,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그 물병이 뭐냐면, 요즘 물병 나오는 거, 이 앞에 마개가 조그맣게 돼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이 세척을 잘 못하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손을 넣고 세척할 수 있는 좋은 물병을 저희들이 애를 써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깨끗한 물을, 순수한 물을 잡수시고 거기에 넣어서, 그래서 더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게. 여러분 그러면서 잡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는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불러만 봐도요 우리의 마음이 짠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름.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아래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룻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시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논리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내 가슴에 담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신 어머니와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 내 가슴 깊이 담습니다. 나를 향한 저린 가슴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논리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내 가슴에 담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신 어머니와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 내 가슴 깊이 담습니다. 나를 향한 저린 가슴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헌신과 희생의 그 사랑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머니란 제목으로 쓴 시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시를 썼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병실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다. 그들은 내 어머니의 아픔을 갖고 있다. 어머니는 건강을 헌신짝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아픔을 소라껍질처럼 달고 사셨다. 그게 덜 미안한 일이라고 되뇌이셨다. 뼈와 뼈 사이가 허물어지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기도와 찬송을 온 벽에 바르는 도배 기술자였다. 지금도 어머니가 남겨준 빈집엔 음정과 박자를 잃은 소리들이 모여서 춤을 춘다.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몰려가고 자녀들을 향해 몰려간다. 어머니를 향해 돌아오는 소리란 없다. 어머니는 가고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세상에 남기셨다. 두려움이란 없다. 힘든 시간도 없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지팡이에서 흔들리시던 그 가녀린 삶을 만나보고 싶다. 진한 찹쌀죽 한 그릇 어머니 전에 내밀고 싶다. 우리 인생에 하는 후회 가운데 가장 큰 후회가 뭐지요?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것.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더 효도했으면 좋았을 것. 내가 부모님을 더 공경했으면,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후회 가운데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께 잘 못한 후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이 기회라고. 그리고 따지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분께 관심을 갖고 부양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